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복 있는 자로 정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 119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22개의 연,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개의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알파벳 첫 글자인 알레프로 시작해서 마지막 알파벳인 탑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 연은 8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 연은 첫 시작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쪽에 히브리어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의 원문을 올려드립니다. 참고해 보시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이 알레프, 아쉐레이, 알레프로 시작하고요. 2절이 또한 아쉐레이,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3절은 아프, 알레프로 시작하죠. 4절이 아타,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5절은 아할라이, 알레프로 시작하고 6절은 아즈,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7절도 오드카, 알레프로 시작하죠. 8절도 에트, 알레프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연이 22개의 연이 알레프, 베이트, 김메, 달렙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연인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연인 1절에서 8절은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알파벳 알레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알레프는요. 알파벳 의미를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또 복습한다는 의미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요. 알레프는요. 황소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알파벳입니다. 1절부터 8절을 각 절마다 알레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배워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시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자,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원문은 아쉐레이 탱이마이 다레크 하홀르킴 베토라트 아도나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을 아쉐르라는 동사인 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행위가 온전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서의 복은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자, 에쉐르인데요. 이 단어는 행복, 복이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어근은 아사르입니다. 아샤르입니다. 직행하다, 똑바로 가다, 감사하다, 복을 받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가장 강조하는 것을 문장의 맨 앞에 씁니다. 그런데 1절을 시작하면서요, 복, 아쉐르,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단어와 이 단어가 왜 다르냐? 자, 여기 있는 거 아쉐레이는 원문의 문법을 이용해서 나온 단어고요. 저희가 볼 때는요, 어근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지금 아쉐레이라는 단어는 에쉐르에서 문법적으로 적용해서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직행하여 똑바로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그런데요,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쌍방적 언약입니다. 쌍방적 언약. 그러니까 쌍방적 언약을 이루는 복. 쌍방적으로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룰 때에 주시는 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팔복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과 마태복음 5장 3절과 연관성이 있는 복인데요.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자,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 그리고 70인 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에쉐르입니다. 에쉐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이며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아쉐레이, 노체레이, 에도타이브, 베콜, 메부, 이드르, 슈후 이렇게 됩니다. 원문 성경에는. 자, 두 번째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 여기서 증거는요, 에다입니다. 에다. 증거, 증언하다 라는 뜻이며, 어그는 우두입니다. 우두. 반복하다, 되풀이 해서 말하다, 증언하다 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라는 단어는요, 다라시입니다. 다라시.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조사하고 탐구하여 알아가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칠판에 적는 원어는 모음은 빼고 자음만 제가 지금 적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대화하고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알아가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께 위로함을 받아서 심령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애통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의 복을 주시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입니다. 시편 119편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프로, 파울로, 아벨라, 비데라, 카이구, 할라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님의 도를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글자를 아프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단어는 참으로, 진실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악들을 만들어 범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죄를 절대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율법을 내가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기시키면 안 됩니다. 자, 이 3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주의 도를 행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자들은 주의 도를 행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럼 여기서 시편 119편 3절에서 주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도, 주의 도에서 이 주의 도라는 히브리어는요, 데레크입니다. 데레크. 자, 길, 도로, 여행, 방식이라는 뜻이며, 이 어근은 다라크인데요, 밟다, 행진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주님의 생활 방식, 주님의 생활 방식, 태도, 그리고 습관을 배워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활 방식과 태도와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과 생활 양식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 자, 히브리어 70인역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온유는 아나구입니다. 아나구. 겸손한, 온유한, 가난한, 고통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개념의 온유와 겸손은 나무 위에 고통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온유하니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불의를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고통이 온다면 이것이 가난하게 된 것이고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바로 천국의 땅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천국의 땅을 상속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타, 치비타, 피쿠데이카, 리쉐모르, 메오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은요, 아타로 시작을 합니다. 아타. 아타는요, 너희들 이라는 뜻인데요, 남성 단수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단수의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요,
1대1로 명령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시편 기자에게 1대1로 명령하신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신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대1로 명령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에게 주신 말씀은 곧 나에게 1대1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과 계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율법의 말씀과 교훈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어기거나 파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권면하시고 징벌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도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폐기해버리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율법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법도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명령하셔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배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절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릴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법도를 지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가뭄이 사라지고 육적으로도 복을 받아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줄이거나 목마르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복을 내려주셔서 계속해서 배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